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이 많이 있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교만이에요. 교만. 세상에 많은 위험한 일들, 뭐 핵무기도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가 위험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교만해지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되고 그 교만한 것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된다. 반대로 세상에서 안전한 것들, 가장 안전한 것이 뭘까라고 또 묻는다면 그 물음의 답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겸손과 교만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데, 뭐 평소에는 늘 겸손하다가도 어느 때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때로는 교만하지만 또 깨닫게 돼서 겸손하게 되는데, 항상 이것을 살피면서 살아야 돼.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겸손한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반성할 때, 저녁 때 되면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았는데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 또 교만도 한마디 교만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종류적으로 보게 되면 수 없는 교만들이 있어요. 다양한 교만들이 있어요. 그걸 좀 추려본다면 교만 중에 많이 우리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랑하는 것,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만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부해지거나 모든 일이 형통하거나 잘 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가장 큰 교만은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겸손은 뭐냐?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겸손. 또 겸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것도 겸손이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교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뭐 내가 가진 게 뭐 이 정도면은 이래 가지고서 여기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삼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교만이다. 너희가 이제 풍부해지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이 생기게 되고 모든 일에 이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렇게 될 때 찾아오는 게 뭐냐? 이것만 있으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된다. 사울이 왜 실패했어요? 그가 택함을 받을 때는 겸손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로 점점 그가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림을 이제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돼요.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일천번째 제사를 또 이제 겸손의 하나의 이 모습이 뭐냐면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겸손이에요.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신대. 얼마나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찾아다닐 정도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한 자. 예배란 자체가 엎드리는 거거든요.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엎드려야 될 자리에서 일어서고 자기를 높이고 축켜 세우고 계속 공중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사단이 왜 사단이 됐어요? 원래가 천사였잖아요. 근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그 계명성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지는 그런 극치에 오르게 되니까 그가 타락한 천사 사단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 이스라엘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가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 요조를 보게 되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강성해지니까 뭐 뭔가 막 잘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도 오늘 본문 나와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한 것처럼 그게 착각을 하게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 이강래 전사님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예. 왜 이름을 안 하고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얘기해요? 적어도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거예요. 함부로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말로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도용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지구하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모세가 염려해서, 지금은 광야 생활하니까 쌓아둘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터를 잡게 되고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 조금씩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여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말할 것이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과시를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부지런해서,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의도식하거나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그런 복을 주실 텐데,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가 겸손의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잃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좋은 건물로 이사했는데 1년도 안 됐는데도 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다 옛날 며칠 전 감격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누적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감사를 되새겨라. 감사를.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상황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더 귀한 감사는 잘 될 때 감사가 아니고 안 될 때 감사. 넘어져서 감사하고 다쳐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될 때만, 좋을 때만, 뭔가 이루어질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더욱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안 될 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강권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광야 훈련을 통해, 여기 설명하잖아요. 15절 말씀에 너를 인도해서 그 광대하고 그리고 위험한 그 광야로 이끌어 갔지만 거기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그리고 이 땅들이 다 단단해져서 어디 하나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그곳에 물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우리 인생길인데 우리 인생길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 특별히 어려울 때 함께 하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325장에 그 맨 밑에 가사가 뭐예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겸손 속에 살아야 된다.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집 가훈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가훈이 끝까지 자라야 돼. 끝까지. 뭐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끝까지 자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항상 넘어질 때가 언제나 끝자락에서 넘어진다는 게.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끝자락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 배웠잖아요. 산수 수학 배웠을 때 정비례와 반비례라는 게 있어요. 반비례. 정비례는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반비례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려가신다.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더 하나님은 높아지시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단어 중에 하나가 겸손한 자예요. 여러 모양의 겸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겸손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이 땅에 가장 행복한 게 예배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늘 고백하고 뭐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아니면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야 가정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예배 드리면 그것이 가정 예배잖아요. 숫자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 또 아들 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온전한 식구들이 다 모여서 드려주는 예배지만 자꾸만 우리는 다 모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예배를 못 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겸손은 예배예요. 예배. 항상 예배자로 살고 꼭 형식의 틀을 해서 뭐 묵도부터 시작해서 뭐 주기도문이나 축도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참 학가다를 잘 택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제가 일찍 와서 그 펼쳐놓고 글씨가 크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 다른 거 생각하다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너무 좋아요. 이게 생활되면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것이든지 외워지기 시작하면 지금은 외우는 상태 속에 있고 계속 소리에 읊조리는 상태에 있지만 그것이 정말 입에 붙어버리면 그 입에서부터 계속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말씀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해주는 게 뭐냐면 잘 될 때 조심해라. 잘 될 때. 고린도서 10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잃어보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뒷부분은 19절 20절 말씀 뒷부분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쌓는 거는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공동탑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애를 쓰지만 넘어지는 것, 또 무너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근데 그 반드시 멸망하는 이유가 또 20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그냥 한순간에 얘기 물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회를 주셔요. 계속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는데도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기회를 주시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솔로몬 이야기 속에서도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두세 번 경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계속 경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면 그때서야 후회하게 되고 탄식하고 한탄하는데 무너지기 전에 경고했을 때 그 경고의 나팔이 불려졌을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홍수 심판이라고 이러다가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낮아지는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보지 않고 늘 감사 속에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늘 우리 입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말로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감사하고 섬기게 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을 왜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내 노래로 내 찬양으로 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자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되든 잘되지 않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된 사랑에 변치 않게 해주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이 늘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처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